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심같이 지난해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모두 잊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 첫 주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배가 주님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바뀐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예배 그리고 제한적인 예배로 혼란스럽고 우리의 신앙마저 나태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교회 모든 기관들이 회복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아 각자의 소망을 따라 주님 앞에서 서원하며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을 미쁘시게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고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병석에서 원치 않는 고통으로 마음 조이는 성도와 연약한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사업과 생계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감격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금년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부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감동을 소명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사랑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구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서 귀한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팬데믹은 우리를 여전히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기회이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 또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래를 보시면 언제든지 그들은 소망을 품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고 이렇게 다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 한 해 우리도 여전히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운 가운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언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 또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근데 오늘 또 이 무지한 백성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두려움의 공포,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앞선 기술과 어떤 전쟁 무기로 이제 맞서 싸워야 될 그 대상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질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말씀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그리고 일어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호수아는 참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장령만 60만이라고 했고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3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 더군다나 전쟁을 모를 뿐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적들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큰 사명을 부여받은 이 여호수아, 그것도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스승이자 좋은 리더였던 모세마저도 죽고 없는, 본인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어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 절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세 절 말씀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급기야 9절에서는 호통치시는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래서 주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적으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하라, 굳게 일어서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통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날들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에 있어서 큰 역경을 지내고 이겨낸 그런 사람들은요, 앞으로의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앞으로 경험할 어떠한 일들보다 엄청나게 큰 일들을 경험했고 이겨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시사 라디오를 늘 틀어놓고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물론 설교를 쓰거나 뭐 어떤 글을 써야 될 때는 아니지만 단순 업무를 할 때는 늘 그것을 들으면서 일을 하고는 하는데요. 지난 31일 날 마지막 그 시간에 한 나이가 지긋한 그런 출연진에게 MC가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 대답하기를, 사실 나는 자신은 별다른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설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세월의 경험이 제 아무리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별로 놀랄만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가 돼서 그렇게 되었거니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바와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앞으로의 나날들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한 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담대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하자크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달라붙다, 따라서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 가장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도 오래전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합기도가 몇 단이고 유도가 몇 단이고 또 군대를 어디 특수부대를 갔다 왔고 요즘 말로 하면 뻥을 쳤어요. 그런데 이 순진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이 말을 찰떡같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친구가 걸어갈 때는 듬직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그렇게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도 이제 으쓱한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이 남자가 분위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사 앞에 좀 건장해 보이는, 좀 인상이 험악해 보이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 험악한 분들이 걸어오니까 이 남자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다가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36개 도망쳐야지하고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나서는 거예요. 야, 너희 뭐야? 응? 제 남자친구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희들 오늘 큰일 났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남자는 호되게 두들겨 맞고 또 그 여인에게도 두 손이 두 발이 되도록 빌고 완전히 스타일 국인한 날이 되었죠. 여러분, 이거 우습게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 남자가 자만해서 두들겨 맞았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 여인이 그만큼 남자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 건달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는가? 남자친구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인간에게 의지해서도 당당할 수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어떨 때 성공하고 어쩔 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은 능히 바다 위도 걸었고 또 견고한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하다못해 이 이방의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은요, 저 시골에 선지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목욕만 7번 했을 뿐이에요. 씻은 것도 아니고 물에 그냥 담갔다 일어났다 7번 한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이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판단대로 선택했다가 여지없이 어려운 가운데 곤란을 겪었던 일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올 한 해 2022년은 성경에 나타난 또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의지하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전히 코로나19라는 그런 힘든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일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또한 원어로 아마츠라는 말인데요, 주의하다, 방심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를 살핀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침착하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 침착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일 이곳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모두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시스템이 밑에 지하에 소방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잘 타요. 그래서 비상벨이 갑자기 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그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찌 하고 울리는 겁니다. 아무도 태어났기에 놀라지 않은데 저만 놀란 거예요. 모르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가 이제 집사님이 알려주셔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자주 울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울리면 그냥 걸어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침착할 사람이 몇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 예외도 있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대부분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집사님의 도움을 얻었던 것처럼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만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잠언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즉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시고 완전한 지혜이신 우리 주님 안에 딱 달라붙어서 그분의 도움과 지혜를 청하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어떠한 위험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피하게 해줄 것이고 막아설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이 한 해도 늘 그래왔듯이 예전처럼 계속해서 이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내려앉아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루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세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결코 실어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굳세게 할 것이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고 오늘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라건대 오늘 한 해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만 딱 달라붙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너무나 그 약속한 말들을 방금 한 것도 즉시 또 어기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의 서신에 주보에 기록했듯이 작심삼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했던 제자들도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늘 작심삼일로 그 결심이 흐트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강하고 담대해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견고한 신앙이 있을 때 어떤 미혹의 순간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곧장 진리로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좌고 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어떤 인간적인 수수나 무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 저기 화살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돌기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무장을 하고 활을 쏴야죠.
이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매복하고 뒤로 물러난 것처럼 했다가 다시 그 적들을 덮치는 그런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전략을 세운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뭡니까? 기도만 하자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서 모든 싸움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세 번, 네 번 확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또 한 번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낭망으로 지에 겁먹고 실망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주의 말씀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역싸움을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말년에 백성들에게 했던 다짐처럼 올 한 해도 나와 내 가정은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다 결심하고 다짐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날 또 한 해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만이 올 한 해 가득하실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수고와 눈물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터전에서 바라건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것처럼 주님께 딱 달라붙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참되로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의 소리만 가득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우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바들과 바닷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2022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기도 제목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 카드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주남로의 신년 할애가 5일 수요일 진주명성교회에서 있고 동양시차 신년 할애는 11일 화요일 통영교회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장과 부서장들은 사무실에서 수첩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의 쌀 모으기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 모집을 합니다. 1월 10일 월요일부터 40일간이라고 써놨는데 한 3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하고 뭐 주일 날도 저녁에 예배 끝나고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거의 한 30일 정도면 30일도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함께 참여해서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하고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당 꽃장시 우리 김희경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통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통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죽기만 의지하여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겠다고 그래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